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무거움을 느끼는 생활 중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사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맡은 일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무거운 짐을 느끼게 하시지만, 특별히 가장의 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남자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평생 먹고 생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장의 짐을 무겁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느끼는 그 가장의 짐이 어떠한 짐인가, 우리 가정에도 그 가장들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때 집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히브리서 3장 2절에도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장의 역할로서 이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 평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세가 경험하고 느꼈던 무거운 짐이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들도 이러한 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68편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이러한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여러분은 가벼움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마태복음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도 그 왜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 한 절 보니까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내가 사는 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진 않을까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또 2절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슬픈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또 내가 맡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들, 그때 우리가 주님께 요청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좀 자주 가까이 하고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짐이 좀 가벼워지고 또 다시 용기를 내고 살만한 그런 삶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른이 아이의 무거운 짐을 보면 맡아주고, 또 부모가 자녀들의 무거운 짐을 보면 대신 담당해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무거운 짐을 보면 또 대신 맡아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힘겨움을 보고 또 대신 담당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그 짐을 내가 대신 맡아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지 않은 것, 은혜를 받고도 헛되게 은혜를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성경이 말할 때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나훔서, 이 나훔은 그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 하면 그 전체적인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 하면 교만한 인상을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 아수르 뭐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데 그 표현할 때 이제 대표적인 표현은 교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스가랴서 10장 11절에 그러한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고요. 이 아수르, 교만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요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전도자로 보내게 됩니다. 요나가 전도를 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열매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한 내용이 이제 요나서 3장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요나의 전도를 받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가축에 이르기까지 물도 안 마시고 다 금식하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해서 니느웨 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까닭에 니느웨에 본래 내리기로 했던 하나님의 공의, 그 교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멈춰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상태가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에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 했을 때에 그들이
그런 모든 교만한 죄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떠나는 것이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 50년 동안은 그게 쭉 유지가 되는데 50년 뒤에 보니까 도루묵이 된 거예요. 도루묵은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님이 저기 피난 가면서 맛없는 고기인데 그게 너무 피난길에서 맛있어서 은어다 그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란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그 맛있는 기억을 가지고 고기를 먹어보니 맛이 없어가지고 도루묵이다 해라 은어가 됐다가 묵이 됐다 그런 거예요. 이 니느웨가 처음에 막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막 회개하고 막 짐승들까지도 그냥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 상상을 해봐요. 야, 그 사람이 회개하니 짐승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한 삶이 50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년 뒤에 이제 이 나훔 선지자에 의해서 니느웨에 대한 것을 이 멈추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진행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 그 경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무거운 짐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니느웨에 대한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나훔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을 이렇게 정지를 시키게 돼요. 잠깐의 정지는 되지만 다시 그 심판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어지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이 니느웨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멈추었던 심판이 다시 진행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니느웨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니느웨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노가 시작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느냐, 그 분노를 받을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6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죄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이 좀 어려우면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사랑은 이렇게 둘 사이를 서로 끌어당기게 하고 서로 결합시켜주고 뭐 그러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가 무엇이냐면 미움이에요. 미움은 서로 분리를 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 있었는데 다시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끌어당기고 결합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분리를 시키고 멀어지는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멈추어져 있던 진노가 다시 진행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그 사랑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거기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곧 마음이 나누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우상을 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과 사귀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우상을 사귀는 생활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진노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상태, 그 의미는 바로 좁아진 상태다, 그런 의미예요. 좁아진 상태. 민수기 22장 26절에 보면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 좁은 길, 좁아졌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이다. 그 이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좁은 형태, 아주 비좁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7절에도 보면 대저 음녀의 길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때 그 좁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할 때 그 거스른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좁아진 상태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 1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흡족하게 누렸지만 이제 환난과 유리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좁히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를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을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진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헛되어졌느냐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혀라, 그런 의미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이 좁아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이 밴댕이 같이 쪼그라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시편 119편 32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32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멈추었던 진노가 다시 진행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을 너무 가까이 친근하게 사귀면은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6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삶, 그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멈추었던 진노가 다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의 자리를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귀신을 섬기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읽어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되어서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편 먹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말해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후반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풍요를 쇠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산의 그 푸른 초장에서 암소들이 막 살찌고 막 그러는 풍요가 그대로 이제 쇠하게 되고 또 시들고 뭐 그런 것들을요. 산들이 진동하고 녹아내리고 바위들이 깨지고 막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간인데 그런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은혜가 낭비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나훔서를 통해서 이제 나훔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그 경고, 바로 주시는 짐,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도루묵이 되었다니.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육신에 익숙해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냥 편하게 되어 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지금 지나가 계신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벌할 때가 되면 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정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도루묵이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한다는 것을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니느웨와 같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시 돌이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쁨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터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